연휴에 여행 안 가셨나 봐요. 많이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시편 86편은 다윗이 쓴 기도의 시죠. 기도의 시. 시는 시인데 기도의 시. 제목에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시가, 이 기도문이 거의 3,000년 이상을 지금 살아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쓰여진 쓰여진 시가 3,000년 이상을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는 거죠. 시나 기도문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을까?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많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신학자 가운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번역이 됐는데 시인이 온다, 그런 책이에요. 시인이 온다. 이제 이 책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시인 하나를 인용하면서 어떤 시인이 쓴 글 가운데 과학자도 지나가고 또 철학자도 지나가고 역사가도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시인이 온다. 그런 이제 시를 인용하면서 설교자들의 설교가 또 하나의 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시를 쓰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왜 이제 기도가 중요하냐면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가 나오죠. 우리는 평생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기도를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배우고 있고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도 지금도 기도가 신비로워서 기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또 기도에 관한 그런 글도 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가, 또 무엇을 기도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 다윗의 시 속에는 다윗의 생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그 짧은 시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거쳐온 하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과 우리 자신을 또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받아서 그가 먹을 것도 없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그런 진설병을 얻어먹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도하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간고를 하는 자다. 간고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신다. 간고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힘들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축복이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자람이 은혜라는 거죠. 부족함, 모자람. 우리가 좀 넉넉하고 풍부한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넉넉하고 풍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넉넉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참 존경스러워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저분은 부족한 게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 찾을까? 그건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과 궁핍을 통해서 이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딱 3개월 지났더니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야, 우리 참 고생 많았다. 살아온 지나간 날을 보면은 그 차도 아주 사고가 난 차를 고쳤는 차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보면 썩은 것 같아요. 네, 1,600불인가를 주고 산 차인데 투도, 지금 투도에다 아주 조그만 차에 채비, 미국에서 만든 차 가운데 실패한 차 중 하나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비가 오면 비가 새요. 그런 차 타보셨어요? 비가 새는 차를 타보셨습니까? 비가 새요, 비가. 네. 그리고 빅베어를 이제 수영에 갔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이게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뒤는 안 가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옷장을 하나 비우고 옷장에 들어가서 늘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놀랍게 은총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해요. 네, 뭔가 늘 궁핍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기 전까지는 참 풍족했는데 건축하면서부터 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내가 볼 때 그때는 거지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지고 도와달라고 또 엎드리고 또 무릎 꿇고 또 엎드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하고 그리고 신실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신실하다는 얘기거든요. I am faithful to you.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려운 거죠.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종일 기도하겠어요.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막 간증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한 20년, 3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딸이 셋이었어요. 딸이 셋. 그 권사님이 남편이 가스 스테이션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가스 스테이션이 잘 살아서. 그 딸 셋에게 옷을 사 입히고, 그 옷을 저희 딸 둘에게 꼭 넘겨주는 거예요. 꽤 괜찮은 옷들이었어요. 우리는 옷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 권사님이 애들에게 옷을 살핀 다음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은 옷인데 꽤 좋았어요. 그 옷들을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기억이 나요. 늘 그렇게 하나님이 다 돕는 손길이죠. 그리고 그 마켓을 받아주시고 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보면 그 당시에 그 유학생으로 와서 또 그 영주권도 없고 아주 힘든 때죠. 힘든 때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장에 들어가 기도하면 또 지한이가 나중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했어요. 거의 처음에 와서 82년, 83년, 2년 동안은 정말 거의 쌀을 사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꼭 쌀을 갖다 주고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들이 가끔 이게 등장하는데 E.M. 바운즈라는 분이 그 기도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전기를 두고 썼는데 그분도 참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까마귀가 도와주셨다. 그 까마귀는 누구였느냐 보면 이분이 첫 번째 남편이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결혼했던 아내의 처갓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 처갓집 식구들이 처갓집 부모님이 까마귀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네, 그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을죠. 지금 보면은 그 미국에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데스프레이트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또 제가 원칙은 하나 정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물론 선교나 또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지만 내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신자에게도 돈을 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미국 가지고 신자들에게 돈을 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혹시 누군가가 와서 형편을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 인도로 알고 이렇게 또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눈 적도 있는데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또 뜻을 가진 분들이 돕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이제 교회 일과 또는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 외에는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물어보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원칙 하나, 또 하나는 목회하면서 사례비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제 사례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교회가 얼마를 주든 간에 그걸 올려달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또 사례비에 따라서 내가 목회를 결정하지 않겠다.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해서 그런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셨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을 썼는데 제 장인 어른이 지금 돌아가시죠. 장인어른이 책을 읽으시고 막 한국에서 연락하셨더라고요. 우시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지를 몰랐다고. 네.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왜 얘기를 좀 하지 그랬냐고.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건데 독립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려워도 물어보면 모르지만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러러 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교일이나 건축일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또 제 아내가 아픈 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 기도를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 이렇게 막막했던 길들이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한 건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네, 참 이게 역설인데요. 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요. 이게 참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실수를 많이 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미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좋아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왜냐하면 야곱은 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거나 고의로 죄를 짓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얼마나 연약한 게 많고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도 말할 수 없고요. 이게 깨끗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침마다 안경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또 날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 매번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해요. 제 아내가 재밌나 봐요. 네. 설거지에 지금 거의 달인이 됐어, 달인. 설거지에 도통을 해서 내가 완전히. 이번에 장경식 교수님이 미국 잠시 왔다가 들어가면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면서 요즘 목사님 제가 요즘 설거지에 달인이 됐다고 그랬더니 음식도 만들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은 못한다고 내가 음식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음식은 우리 권사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먹고 나면 더러워지잖아요. 늘 씻어요. 근데 설거지를 할 때마다 너무 기쁜 게 뭐냐면 빨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설거지는 금방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물에다가 또 세제에다가 퐁퐁이죠, 퐁퐁에다가 일단 닦아주면 이게 금방 효과가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냥 말로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기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시는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저는 늘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사죄하기를 좋아하세요. 사죄하기를 좋아하세요. 제가 얘기했나요? 지난번에 몇 주 전인데 우리 중직자들 장립
답하고 이렇게 임직할 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유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용서해 달래. 용서한다고 꼭 얘기해 달래. 내가 그분을 꼭 껴안아드렸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아니 용서해 달라. 꼭 껴안아드리고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용서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꼭 껴안아드렸어요. 근데 그때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네, 이렇게 와서 용서를 비르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네. 근데 참 좋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딸 세상에 보면은 그가 뭐 완벽하지 않잖아요. 딸 생애를 보면요 꽤도 많은 사람 같아요. 정치꾼이에요. 네. 그래서 그 크로스 성경 공부를 만드신 분은 이 다윗을 그냥 정치꾼이다, 모사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를 많이 썼거든요. 또 노래를 많이 하고 연주를 많이 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프 연주를 참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나가고 나단이 책망하니까 팍 거꾸르잖아요. 팍 거꾸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사울왕은 안 그렇잖아요. 자꾸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쓰러져도요, 하나님 품에 탁 쓰러지라고요. 그게 나아요. 네. 하나님 축복하시죠.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그 위쪽에서 떨어지다 그런 책을 썼어요. 캐톨릭 신부신데요. 네. 글을 잘 썼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고 낙심돼 있을 때 하나님 그러신대요. 야, 내가 기분 좋다. 이제 네가 나한테 나오겠구나. 하나님 보시고 그렇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이제 내가 나오겠구나 나한테.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의기양양하면 하나님 걱정하신대요. 큰일 났구나 너 너무 자신만만하구나. 너 큰일 났구나.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야.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보시고 야 괜찮다. 이제 너 정신 좀 차리고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이 되신대요. 야 큰일 났다 너 이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장로님들 몇 분이 아니에요. 이 오늘의교회 비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윤영주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장로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거든요. 너무 완벽한 장로님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들. 이 무섭다고 내가. 네, 네. 네, 새벽기도 좀 빠진 장로님들은요 그냥 다 용서를 해요. 목사가 새벽기도 못 나와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들은요 새벽마다 눈을 불안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목사가 된 것들이 나오지도 않고 월급도 받아 처먹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그 장로님들이 막 배꼽을 쥐고 웃는 거예요. 몇 분이 오셨었어요. 오늘 이렇게 윤영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대박이래. 나보고 대박이래.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 나온 장로님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대박이래.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신학교 나온 장로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네. 감사하게 신학교 나온 분들이 또
네, 더 잘하세요. 겸손해서 그러시죠. 네. 저도 제일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분들이 바리새인 같은 분들, 너무 완벽한 체 하면서 그냥 비난하고 하나만 실수해도 전화하고 그게 뭐냐고 얘기하는 너무 힘들어요. 넘어갈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갈 줄은. 아멘도 안 하시고 쑥 이게 하나님 은혜가요. 이게 어떻게 냐면 6월절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 넘어가세요. 이렇게. 그럼 편해요. 다 꼬치꼬치 따지고. 그렇지만 넘어가세요. 여러분 본인이 잘못하면 잘 알아요. 어떤 분은 꼭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얘기하는데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예, 아는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딱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네. 이번에 이제 교사에 관한 책을 한 걸 썼는데 우리 정전사님이 이렇게 그 소개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런 글을 썼거든요. 교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공간.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간이 뭐냐는 거예요. 공간이. 근데 뭐 거기에 뭐 잘 대답한 건 안 같지만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믿고 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부족해도 서로 용서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 오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한번 이런 얘기 어떤 남자가 실수를 했어요. 또 좀 예수 잘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약하니까 좀 실수를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여보,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앞으로 안 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내가 신앙이 조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주 비난하는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았는데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결혼하기 전 고등학교 다닐 적에 어떤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했는데 그날 이후로 자기는 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내가 막 울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네. 이게 이제 부부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들의 고통이나 아픔과 심지어는 실수마저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성숙한 부부죠. 네. 네. 여러분이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 또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찾아가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친구가 있다면요, 그건 참 행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세 번째 다윗이 기도한 것은 환난 날이죠.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정말 환난 날에 역경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환난 날은요,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중에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네,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환난 날에, 역경의 날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인간의 손으로 힘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풀 수 없을 때, 아파도 너무 아플 때, 또 갑자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참 환난의 때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돼요. 이제 내일 제가 설교할 설교가 선교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녀가,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만나도록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던 선교적 삶.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는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 나만 장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소녀가 이 포로가 그 당시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환경을 빨리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머물게 한 거기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이 환경만 벗어나면 이래가지고 많은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 나가려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래요. 한국 나가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가 봐. 그런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나만 장군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했던 어린 소녀가 그냥 머무는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야, 멋있어요. 내일 설교할 건데 미리 예고편 해드리는 거야. 새벽에 나온 분들은 특별한 예고편을 해드리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이 복을 받았다. 어떻게? 나병에 걸린 게 복이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 안 걸렸으면 아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까지도 나만 장군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이나 역정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게 느낄지 모르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되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까닭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큰 권세 있는 자요, 큰 용사지만 보지 않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주위에서 굉장히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만 장군 같아요. 다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둥병 같은 나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보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볼 때 되다는 사람도요, 만나보면요, 아픔이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아무도, 누구나 전도의 대상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누구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요즘 보험회사 일을 하는데, 이제 간증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이분이 사형리 이제 일을 전도하는 이런 그런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모시고 있는 상사에게 사형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형리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상사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을 했답니다. 했더니 그 상사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자기도 옛날에 교회 나갔던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말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교회를 못 나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접촉점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누구든지 겉으로 볼 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글렌데일 칼리지에 한 8년 정도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글렌데일 칼리지에서 제일 먼저 만난 애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막 담배 피우고 막 거칠게 돌아다니는 애들을 만났어요. 제가 약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걔네들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를 골라가지고 딱 거기 성경 공부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담배 피우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애들을 다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다 따라와서 그런 애들 칼리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었어, 그 당시에. 성경 공부 모이면 많이 왔어요, 아이들. 그들 가운데 목사 산모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네. 지금도 저기 그 메릴랜드에 있는 한 집사님은 이제는 집사님이죠. 지금도 우리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비를 보내요. 계속 우리 길을 통해가지고. 참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해요. 네. 얼마 전에도 한 자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놀라운데, 제가 그때 내가 전략은 뭐냐면, 착하게 보이고 조용한 애들이 아니라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줄담배 피우고 이런 아이들을 딱 가서 접촉해가지고 데려다 앉혀놨더니, 얘네들은 의리가 있더라고요. 좀 많은, 그냥 뭐 그네들이 너 와 빨리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환난이라고 하면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살아가면서 환난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82년부터 36년 동안 지금 보면 고비고비 때마다 걸어왔던 길이 참 힘겨운 길들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네, 지금도 환난 중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에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요, 이게 감사해야 돼요. 네. 또 하나 1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인지 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졌습니다. 이 수울이란 말이요, 음부란 말도 있지만 이게 구덩이입니다. 기가 막힌 구덩이. 여러분, 이 구덩이에 빠진 게 뭐냐면요, 이게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스스로 나와요? 네, 그런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네. 시편 40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제가요, 이 시편 언제 읽었냐면, 이전에 선부동 교회에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막 법정에 가고 막 기가 막힌 수렁인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 문제 터지면 그 다음 문제로 계속 오는데요, 이 시편을 진짜 읽었어요. 그 당시에 읽으면서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요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네,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했어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윗을 하나님 저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2008년 2009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이건 지금 기가 막힐 수동인 거예요. 기가 막힐. 하나님 이거 건져주세요. 야, 그런데 지금은 수렁에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진짜 허우적거렸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진짜 나올 수 있을까? 진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야, 어려운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인 거예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ILS에다 보고를 하겠다, 또 감옥에
꼭 쳐넣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죠. 기가 막힐 수렁이죠. 목사하고 목회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게 돌아온 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감옥에 넣겠다. 뭐 너무 어려운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도와다. 길이 없는 거죠.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야.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건져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을 때 기도했어요. 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쳐다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나이다. 이 교만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다윗을 괴롭혔던 거죠. 네, 17절 보세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다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교만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가끔 보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고 잘 믿으려 노력하는데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네,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냥 골리앗 장군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놨더니 그냥 사울 왕이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골리앗 장군에게서 건져낸 것뿐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건져냈는데 그 공격하는 거죠. 계속 미워하고 네, 괴롭히고 이러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그가 거기서 무르익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다윗에게 배운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배운 거예요. 요셉에게 배운 게 뭐냐면 요셉도 13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거치는데 하나님이 빨리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이 무르익도록 성장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글도 쓰고 또 많은 목사님들 섬기고 이렇게 되게 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내가 기도했을 때 금방 해결된 게 있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89년도에 침체를 경험하면서 어려웠는데 이야, 그게 한 6년 이상 걸렸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근데 그때 많은 기도를 했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40명, 50명밖에 안 나오죠. 끝이 안 보죠. 집은 어렵죠. 가난하죠. 제 아내가 시청에서 버는 돈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많이 벌지도 않아요. 다 떼고 나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뭐 교회는 개척한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는 고생하는 거죠. 몸은 약하고. 또 제 누님은 그냥 와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집에 계시고, 네. 이야, 정말 집에 들어가면 5 여자가 나와요. 네. 제 아내, 딸 둘, 제 어머니, 또 제 누님 5 여자가 나와. 기가 막혀요. 근데 나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5 여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진짜 이게 미칠 일이야, 이게. 내가 돈을 집에 갖다 줘. 제 아내가 그냥 기를 쓰고 사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직장 나갔다 또 밤에 오면 또 신방하고 기를 쓰고 사는 거예요.
또 금요일마다 그냥 밤새워 기도하고, 이야, 정말, 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서서히 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책들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걸 뭐 책 쓰려고 본 게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공부하고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많고. 예,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제 나중에는 요셉을 보여주시고 또 다윗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이렇게 쉽게 쫙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인내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침체 가운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민자들의 공고한 생활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들을 쓰러만지게 하시고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보면 그렇죠. 다윗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고통 중에 쓴 시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 보면 저의 삶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고통들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기도하죠? 다윗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할 때,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네, 궁핍하고 가난할 때,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또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련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죠. 근데 축복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만 장군이 정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돌이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거룩한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스토리가 뭐죠? 다 그런 스토리들인 거죠. 네. 그런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글들이 제 삶 가운데 눈물과 피와 땀이 흘린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요즘도 이제 그 목사님들, 작은 교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막 같이 울어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막 같이 울었어요. 네. 그냥 그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같이 울고 웃고 그러다가 이제 밥 같이 먹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어제도 그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다들 어렵죠. 근데 그분들이 꿈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또 길을 가르쳐 드리고 또 이렇게 세워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제도 한 목사님이 랑캐스트에서 멘토링 오시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제 아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 책이 절판이 됐다고. 그 랑캐스터에서 밤에 그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편하게 안 한다고 그냥 책만 앞에 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네, 이제 그분하고 한 3년 이상을 지금 교제하는데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다음에 전해도 된다고,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와서 책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 제 목회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